사순절 제12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순절 제12일차 새벽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것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과정 끝에 배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요. 그 건너편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인데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문화로만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무덤 사이에서 지내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들이 무덤에 모여 산다 이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게 되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도 그를 멀리했고 그 자신도 죽은 자들이 묻힌 곳에서 지내기를 선호했던 것이죠. 늘 혼자였던 그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배척하고 세상도 스스로도 세상을 떠났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귀신이 한 사람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인격은 질밥히고 어그러집니다. 원하지 않은 괴성을 지르죠. 그리고 아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해를 행합니다. 정말 길이 없고 방법도 없는 인생이죠.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 방식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푸는 그들의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저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취하는 방식이
이렇죠. 매이지 않을 것을 메어 놓습니다. 묶이지도 않을 것을 묶어둡니다. 이 매는 것과 묶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귀신이 차라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허락하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저로서는 사실 이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두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마가가 이 사건을 전해주는 핵심만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될 정도로 귀신의 파괴력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일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 몰사하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한 장면입니까? 귀신의 파괴력은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파괴력이 한 사람, 한 인격, 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늘 소리를 지르고 늘 자기 몸을 자해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한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겠지요. 그 소리를 듣고 배를 타고 그 먼 곳까지 가셨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항해했던 목적이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다른 99마리의 양의 가치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과 사랑과 힘을 허비하시는 분이죠. 한 사람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죠. 만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예수로 인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회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벗어놓았던 옷을 다시 입습니다.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고요. 울부짖던 자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피폐해지고 와해됐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괴성 지르고 자해했던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떠나시려 할 때에 이 회복되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자가 됩니다. 자신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사,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셨고 그 씨앗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깊은 사상 만난 것이 아니죠. 깊은 어떤 철학적 깨달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뭐 기술이나 자본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귀신에 붙잡혀 살아갈 이유를 박탈당했던 사람,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늘 소리만 지르고 자해를 일삼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어 살아갈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한 과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만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명까지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만나시죠. 두 번째 비워내시죠. 귀신을 비워내십니다. 세 번째로 채우십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는데 사명이 없다, 섬김이 없다.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과 의미, 즉 사명이 부여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여러분 구원입니다. 삶의 목적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요즘 PT 운동이 유행이죠.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로 트레이너가 1대1로 운동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PT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존재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힘과 고집을 빼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악한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나아가 살아갈 이 거룩한 목적,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1대1 수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1대 양육자 워크숍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사명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구원의 삶은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을 경험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위대하신 성품에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내 쇠사슬과 고랑만을 붙잡고 살았을 것이며 악한 귀신에 짓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며 진리와 생명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항해 끝에 단 한 사람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 곳곳은 바다 건너 거라 사이의 지방과도 같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김이 되시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